소신에서는 귀를 선악이라는 말이 달리는 것에 비유한다. 기가 싣는 존재들의 양상 그대로 귀의 성질도 달라짐을 말한다. 사람의 본성이란 선과 악이 섞여 있으니 그 선을 닦으면 선인이요 그 악을 닦으면 악인이다. 기란 선악이란 말이 달리는 것이로다. 인지성야는 선악이 혼이라. 인지성야는 선악이 혼이라.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 인지성야잖아요. 선악이 혼이라.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이요. 참 설명이 되게 편하게 잘 돼 있죠. 수기선즉 의선이요. 그 착함을 닦으면 그러면 무엇이 되냐? 선인이 되는 거예요. 또 수기악즉 의악이요. 그 악함을 닦으면 곧 무엇이 되느냐? 악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야자라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소위 이러한 것이야. 적 선악지 마야요. 인저. 적 선악지 마야. 선과 악이라는 말이 적이라는 말, 갈적자거든요. 선이라는 말, 또 악이라는 말이 달려가는 것이다. 근데 여자가 붙었어요. 맨 끝에. 달려가는 것이 진저. 달려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달려가는 것일게요. 어른들 말씀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네, 계속 해보시죠. 기는 장주 단계에서 절정에 달했고 이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삶과 본성과 육체 이해에 응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도도한 기의 흐름을 잠시 자기 쪽으로 비틀어 보려 한 것은 유가 쪽의 맹가이다. 맹가는 맹자 공손추 상에서 호연지기를 선보인다. 고자는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네.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옳으나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틀렸어. 대저 뜻은 기를 부리고 기는 몸을 채우지. 뜻이 지극하고 기가 그 다음인 게야. 뜻이 한결같으면 기가 움직이지만 기가 한결같아도 뜻이 움직이지. 나는 잘 호연한 기를 기른다네. 말로는 어렵네만 호연한 기 됨됨이란 지대지 강으로 올곧게 길러 해로움이 없으니 하늘 땅 사이를 가득 채운다네. 그 됨됨이란 올바름과 도에 짝하지. 예, 그 맹자님의 그 호연지기에 대한 항목이에요. 그 맹자가 늘 이렇게 비판한 고자라는 분을 딱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는 거죠. 고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득어언. 말에서 부득 얻지를 못했어. 우리가 득어언 하면 말에서 얻는 거죠. 근데 부득어언. 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물은 말하라거든요. 말하라. 하지 말아라. never. don't. 그런 거예요. 물구어심. 마음에서 구하지를 말하라.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걸 어떻게 마음에서 얻니? 지금 그렇게 이 고자는 얘기를 했어요. 또 부득어심을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물구어 기에서 구하지를 말아라.
기에서 찾지 마. 네가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기에서 찾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맹자가 비판하는 거예요. 부두거심을 물구어 기는 가야요. 부두거심. 그래, 네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봐도 그럴듯해. 그러나 부두거원을 물구어심은 불가요. 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불가. 그것은 불가해. 옳지가 않네. 우리가 가하다? 옳다. 불가? 옳지가 않아. 그런 말이에요. 왜냐? 부지, 무릇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뜻, 의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지수예요. 기를 부리는 장수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지에 의해서 기운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모든 수련 도장에 가면 자, 지금 호흡을 해가지고 단전으로 기운을 이끄세요. 단전에 그 기운을 머금으세요. 그것을 그렇게 똥꼬 있는 대로 해서 뒤로 돌리세요. 항문 쪽으로. 그래서 그 등을 타고서 다 올라가서 내 3단전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분도 그렇게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죠. 무릇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기운의 수령이야. 기운을 거느리는 것이야. 기운의 장수야. 그리고 기운이라는 것은 체지충이야. 체지충이야. 우리 몸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 벌써 이렇게 어떤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과 기운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맹자님 같은 경우는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의지라든가 기운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몸에 기운이 말 그대로 충만해. 그럼 의지 충만해져요. 그런데 의지는 충만해도 기운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근데 그런 부분은 이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것의 좋은 점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운이 잘 찬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생활하면 기운이 잘 차는데 그렇게 기운이 잘 차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탁탁 해내요. 근데 제가 기운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뭘 못해요. 그건 확실해요. 저번에도 우리가 같이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같이 그렇게 저녁 먹은 게 처음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에 제가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는 소리가 우렁우렁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밥 먹은 기운이에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되죠. 지지언이요. 지 뜻이라는 거 이것이 가장 지극한 것이고 기차언이요. 기라는 것은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지일즉 동기여 의지가 한결같으면 그것이 기운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에요. 또 기일즉 동지야. 또 기운도 한결같으면 동지야.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요.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좀 중간 생략하고 나는 잘 기른다. 오 호연지기 나에게 본래 있는 호연한 기상을 호연이라는 건 드넓은 넓고 크고 이렇게 툭 트인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느냐 이것을 제대로 말하기는 어려워. 나도.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기의기야. 그 기운 댐댐이라는 거
하위자가 대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인 하면 윤민수 귀 의인냐 하면 윤민수 그 사람 됨됨이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의기야 그 기운 됨됨이라는 것은 지대지강한 거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거예요.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울트라라 하지? 그 울트라 하드 말하자면 울트라 스트롱 그런 매몰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계속 읽어보시죠. 귀를 비워 마음으로 마음을 넘어 귀로써 소리를 들으라는 장주의 입장은 여기서 단칼로 배워준다. 도리어 뜻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귀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능소능대하여 지음과 지양을 같이 아우르는 장주와 달리 지대지강 일변도의 경사를 보인다. 도가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언사 곳곳에 은연중 도가와 다르다는 입장 표명이 담겨있다. 맹가의 이 같은 자부심을 드러낸 호연지기가 유가 쪽의 노선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가 쪽의 경향이 전적으로 힘입은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황로학의 원조인 관중이 정의한 기의 개념에 되돌려 비교해보면 맹가가 말한 것의 원판이나 마찬가지다. 뜻지가 의로 쓰였고 몸체가 신으로 쓰였을 뿐이다. 하늘 땅 사이에 가득한 기라는 것도 천지지 일기와 통천하 일기라는 장주의 말을 빌려 쓴 것이다. 관중과 장주의 기 이해를 복사해서 유가의 입장에서 맹가가 편집한 것이 호연직이라고 하겠다. 황제 내경은 사람이 하늘 땅의 기로 나서 사실의 법으로 이룬다는 형기론적 사고의 근간인 음양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음양은 하늘 땅의 도이자 만물의 별이자 변화의 어버이이자 나고 죽음의 근원이자 신명의 곳집이다. 병을 다스림은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이 쌓인 것이 하늘이고 음이 쌓인 것이 땅이다. 음은 고요하고 양은 들썩이며 양은 낳고 음은 기르며 양은 죽이고 음은 갈무리하며 양은 기로화하고 음은 몸을 이룬다. 네. 자, 이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대해서 보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음양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천지지도야. 이건 하늘 땅의 도리야. 그 하늘 땅이 걸어가는 길이요. 움직이는 길이요. 그러면 만물지 강기요. 만물의 어떤 기준이야. 또 변화지 부모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어버이요.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살지 본시요. 때로는 나게 하고 때로는 죽게 하는 그 근원점이야. 시본이라는 건 본시라는 말과도 같아요. 거꾸로 쓰면 그것의 그 뿌리. 또 신명지 부야. 우리가 일으키는 신명. 대부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신명이 죽어 있는데 그런 신명을 살리는 그런 곳집이야. 그런 그 집이야. 신명. 따라서 우리가 치병할 때는 필구어 보녀. 우리가 병을 다스려야 될 때는 이게 이제 의학서적이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병을 다스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냐면
뿌리에서 찾아야 돼. 그 병을,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난번에도 포항에서 그 이제 60 가까운 여자분이 와서 여기 1박 2일씩 이틀 있다가 갔었는데,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도자기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힘을 많이 쓰니까 그 어깨가 아프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직업병.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이런저런 데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이제 몇십 년 했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을 해주니까 이제 안 움직이던 팔이 움직이는데 여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이제 좀 더 교정을 해주니까 그래도 또 그렇대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보통 그 정도 하면 이게 낫거든요. 이제 그것이 막 계속 오래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낫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침을 놔보자 해서 침을 딱 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보면 이렇게 곡선이 이룬 이 부분이 침이 들어가요. 아주 굉장히 기분이 묘한 그런 느낌의 그걸 받아요. 침을 찌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을 내 몸에다 놔가지고 난 스스로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에 우리 큰 딸도 그래요. 지가 너무 아플 때는 지 스스로 침을 놔요.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 근데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참 쟤도 그렇구만. 근데 그러는데, 근데 여기다 침을 넣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프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뭐 움직여 보세요. 제가 누르면 어디가 아픈가? 하여튼 여기요. 요 부분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침이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거기 침이 안 들어가는 거. 요렇게 요 경사면, 여기 그 어깨 위, 요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자면 뼈와 뼈들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걔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 그대는 이게 탈골이 돼 있네. 탈구. 그걸 탈구라고 보통 말하죠. 탈굴이라기보다 탈구가 돼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힘을 써서 그런 거다. 그러니 늘 아프죠. 이게 어깨뼈가 서로 딱 맞아도 힘을 쓰면 이런 데가 이렇게 지칠 텐데, 이게 빠져 있는 상태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맞춰줬어요. 이제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1박 2일 치료받고 갔는데, 먼저 아파 죽겠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이게 뭐 혹시 뼈가 금이 간 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하여튼 그럼 이 양반 가서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주 정확히 나오죠. 이제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의 뼈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맞춰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냥 보통 우리가 무식하게 하는 말, 뼈 몸살을 앓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도 되게 놀랐는데, 처음에 전 몰랐을 때, 그때 제 사부님이 사람들 막 치료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막 일주일 끙끙 앓아, 집에서. 뭐 그런, 내가 보기에 하나는 뼈 몸살의 상태일 거다.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뼈와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지니까 얘들이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비정상적인 상태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몸살이 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 아니면
얘가 다시 내가 맞춰놨지만 얘가 다시 빠져가지고 이게 그 괴롭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찍어봐서 얘가 탈구가 됐다면 가까운 데 가서 뼈를 맞추고 이렇게 가까운 유도장이라든가 어디 이 교정하는 데 가서 뼈를 맞추고 그리고 이 기부술을 좀 해라. 제가 갈 때도 그랬거든요. 가능하면 기부술에서 한두 달 정도는 적어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쓰면 안 된다. 되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병이라는 건 너무 써서 나온 병이거든요. 대부분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요. 너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탈구된 상태에 썼으니 더 힘든 거죠. 그건 몇 배, 몇십 배. 그래가지고 뭐 역시 찍어보니까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죠. 이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뭐 그걸 어길 필요는 없어요. 누가 말하는 거. 그러고서 이제 바로 왔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촬영의 그거로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괜찮다는 소리. 하여튼 쓰지 마라. 얘는 도복권 같은 거 딱 묶어놓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왼손으로 밥도 먹고 왼손을 써라. 난 왼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나. 이게 나도 이게 너무 써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이는 왼손으로 밥도 잘 먹더라고요. 제가 시킨 대로 잘하던데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병이란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가 아팠을 때 이게 탈구됐다는 그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고쳐진 거지. 그것을 못 찾았으면 계속 변죽만 울리고 말아요. 그냥 근육이나 좀 편하게 하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고로 적양의 체험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은 잘 안 이어지지만 이분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쌓인 거, 그것이 하늘이요. 그런가 하면 적음 의지요.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차곡차곡 쌓여진 게 그것이 땅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자고요. 윤민숙 씨는 음이요. 그러면 윤민숙은 완전히 음의 덩이였냐? 아니에요. 음이 주가 된 것이지 거긴 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늘과 땅도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하늘은 양의 덩어리라고 하지만 거기는 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음의 덩어리지만 그 땅도 양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것이 음이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하늘은 양이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안 그러고 일방적으로 하늘은 무조건 양이요. 땅은 무조건 음이요. 천만에요. 땅도 양의 그것을 발휘하는 때가 있고 하늘도 음의 것을 발휘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음양론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음양론이 정말 재밌어요. 아주 미묘. 어쨌든 음은 정하고 양은 줘요. 음이라는 것은 고요한가 하면 양이라는 것은 좀 시끄러워. 조자. 그리고 양살음장이야. 되게 양이라는 녀석들은 죽여. 근데 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갈무리해줘. 품어주는 거야. 그리고 양은 화기요. 양은 어떤 그 기운을 변화시켜주지만 음이라는 것은 성형이요. 어떤 꼴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의 주인이 아빠냐 엄마냐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하자면 물음 같은 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진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기는 남자의 것이라고 봤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씨앗을 주기 때문에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형이요. 어떤 꼴을 갖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의 그 주소를 찾는다면 그것은 아빠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음양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같이 이루어져서 된 거지. 어떻게 애비가 주인이고 애미는 그럼 뭐요? 그냥 씨바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음양론적으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그렇게 말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라는 것이. 예, 그 다음 계속 해보시죠. 하늘은 덥고 땅은 실어 만물을 다 갖췄지만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은 하늘 땅의 기로 나서 사시의 법으로 이룬다. 예. 보명전형론에서. 천복지제요. 한울은 복, 우리가 복이라는 거, 복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얼굴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면 그 복이에요, 이게. 한울은 덮어주고. 그런가 하면 땅은 실어줘. 우리가 지금 땅 위를 타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은 실어줘.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만물이 실비어 온갖 존재라는 것이 다 갖춰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막기어인이여. 뭐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어인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근데 이런 사고는 되게 위험한 사고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일 뿐이지 정말 사람이 가장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위험한 사고예요. 이렇게 어떤 주체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나친 거죠, 사실은. 이는 이 천지지기로 생이야. 사람은 하늘 땅 기운으로 난 거예요. 아, 그럼 짐승은? 짐승도 하늘 땅 기운으로 난 거예요. 그리고 사시지법으로 성이요. 이 사계절의 어떤 규칙, 규범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든가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도 음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음양이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커다란 골격은 음양이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지금 이 보명전형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은 하늘의 기로 밖을 맞고 음은 땅의 기로 안을 맞는다. 그러므로 양의 길은 실하고 음의 길은 허다. 태음양명론에서. 양이라는 것은 기운으로 말한다면 천기요. 하늘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것은 주로 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맡아. 그런가 하면 음자는 직이야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말하면 땅의 기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안의 것을 맡아요. 고로 양도는 실하고 음도는 허요. 그러므로 양의 도라고 하는 것은 차 있고 음의 도라는 것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비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차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거로 채우기가 나빠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말이 쓰여 있으면 그 부분에만 콕 빠져버려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